자, 교재를 받으셨죠? 네, 교재 제목이 뭡니까? 새로 읽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많이 읽으셨죠? 글쎄 평생을 몇 독이나 우리 구약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100독 나오나요? 100독은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아직 우리 교회 100독은 못 나오나요? 자, 구약 성경 많이 읽으셨는데 새롭게 한번 다시 읽어보자. 그래서 새로 읽는 구약 성경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재는 우리 감리교회 속회연구원에서 발간된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쓴 사람은 유명한 구약학자 왕대일 박사입니다. 지금도 감리교회 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저보다 신학교 1년 선배라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도 좋은 교류를 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교재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별로 교회 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과도 사실은 뒤에 조금 좀 이렇게 뺐어요. 저희 집사람은 열심히 다 쳐줬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뒤에 친 거 제가 미안하게도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교재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앞으로도 너무 많으면 조금 뭐 줄일 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왕대일 박사님이 쓰신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배경적인 공부를 좀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됐고 또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 과정이 어땠느냐 이런 걸 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약 성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중동 지역, 이 지역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좀 공부를 하면서 구약 공부를 할 준비를 하고, 셋째 시간부터는 이제 창세기 앞부분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제일 먼저 낯선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구신약 전서 총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구신약 전서 총론 그려놨는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신구약이라 그러죠. 우리는 신구약 전서 이러는데 지금 여기 구신약 전서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느냐? 옛날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옛날이라는 게 언제 얘기하느냐? 한국 교회가 처음 성경을 가졌을 때에 구신약 전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감리교회 총리사를 역임하신 양주삼 목사님이 신학세계라고 하는, 이 신학세계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지였습니다. 이 교지 이름이 신학세계였어요. 그 신학세계라는 책에 창간호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의 성경 개론을 썼는데 그 제목이 바로 구신약 전서 총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런 순서로 성경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구약, 신약, 이제 구신약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호칭 안 쓰잖아요. 구신약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다 신구약 그러죠. 그럼 언제부터 이 신구약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는 구신약이라는 말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910년에 구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3년 후인 1919년에 신구약이라는 단어가 벌써 나오게 됩니다. 송창근 목사님이 기독신보에 글을 올리면서 거기 제목을 옛날 이제 글로 올렸는데요. 신구약 전서 연륜락 관계
이렇게 붙였어요. 신약과 구약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아마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신앙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신구약이라는 말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신약이 이럴 때는 구약부터 순서대로 보자는 뜻이고, 신구약이 이러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도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성서공회가 모든 성경을 관할합니다마는 대한성서공회가 간행한 성경의 공식 이름은 성경전서예요. 성경전서가 공식 명칭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전서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들이야 일찍부터 구약을 자기네 경전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구약을 첫 번째 경전으로 삼고 신약을 두 번째 경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그건 바로 4세기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여기 언약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라틴어는요 그냥 철자대로 읽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래요? 테, 스, 타, 맨, 툼. 예, 이렇게 읽으면 라틴어를 읽는 거예요. 라틴어는 그냥 여기 철자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바로 라틴어 테스타멘멘툼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 구언약,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신약, 신구약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붙이기 전에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구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읽으면서 구약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라는 말은 안 썼는데 구약을 의미하는 단어는 꽤 나와요. 예를 들어 그냥 선지자 그래도 구약을 의미할 때가 있었고, 경이라고 말할 때도 구약의 의미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책 또는 책들 이래도 그게 구약이라는 의미였고, 문서 이런 것들도 다 구약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4세기부터 이 구약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구약은 첫 번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 그러면은 옛구, 묶을 약, 그래서 구약.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구약, 신약 그러면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이해를 해왔잖아요. 근데 왕대일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이라는 게 첫 번째를 가르치는 것이지 옛날 걸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이 설명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 교재를 사서 읽어보면서 좀 특이한 해석이다. 우리는 보통 그냥 구약 그러면 옛날 언약, 신약 그러면 새로운 언약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이 왕대일 박사님은 이게 구약이라는 게 옛 약속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약속이다 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거라고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옛날 건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시효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릴까봐 왕 박사님이 본인이 구약 전공자니까 구약은 옛날 거라 그래서 시효가 지난 버릴 거 이거 아닙니다 하는 점에서 첫 번째 언약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첫 언약을 새 언약이 오면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게 히브리서에 사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대일 박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구약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을 함부로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율법을 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은 버릴 약속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구약이라는 게 뭐냐?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모세죠. 그래서 모세를 중재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바로 시내산 언약으로 중심이 된 것이 옛 언약, 구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이 제대로 지켜졌나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우리가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요,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새 언약을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은 언약은 무효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교재 2쪽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을 외쳤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721년에 망했고요, 지금 남왕국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1차 포로였는데요, 잡혀갔어요.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마음만 먹으면 유다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래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빨리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아서 곧 온대,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곧 돌려보내 주실 거다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잊어라,
금방 안 돌아온다. 그거 어떻게 되냐? 70년 지나야 돌아온다. 70년 지나야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냥 돌이라도 던지고 싶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70년 지나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뭐예요? 10살짜리 갔으면은 그 80세가 돼 돌아오는데,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 30, 40대니까 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와서 우리를 치는 거는 저 사람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심판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치는 것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새롭게 맺는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옛 언약은 돌에다 새겼죠? 그런데 새 언약은 여기 마음에 새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돌에다 옛날에 하나님이 새기신 법, 언약, 그건 이제 돌 위에 새겼다 그러는데, 이제 마음에 새긴다 그러면은 신비라 그럴까요? 마음의 비석에다가 언약을 새겨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보이는 데 가면은 지키고 안 보이는 데가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어디서나 지키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의 마지막 무렵에 가서 벌써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가 맺어요? 교회, 새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언약은 한번 딱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신실하게 늘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인 이 구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하고 에스라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경 히브리어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은 랍비 히브리어가 있고 현대 히브리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 히브리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 히브리어가 바로 현대 히브리어의 뿌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어라는 뜻입니다. 현대어가 아니고 고대어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들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인사를 샬롬 그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많은 단어들이 이미 쓰지 않는 단어가 됐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다.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왕대일 박사님 설명에 의하면요, 외국어는
뭘로 읽느냐? 뭘로 읽느냐? 머리로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 말 모국어는 뭘로 읽느냐? 가슴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외국어는 머리로 이해하는 건데 우리 말은 가슴으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만 넣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정말 가슴으로 읽어야 되고 막 정말 감동으로 눈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나라 말이 아니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서울연에서 그 영어 세미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연의 목사님들한테 영어를 이제 좀 잘 가르치려고 이제 좀 더 익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꿈에 자기가 영어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꿈에 영어 썼다는 표현이 뭐냐? 꿈을 영어로 꿨다는 거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꿈을 영어로 꾼 건 아니고 꿈에서 자기가 영어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지. 그 뭔 소리냐? 그래서 내가 아는 상식은 꿈을 영어로 꾸는 거는 이건 네이티브 정도 아니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미국으로 간 애들 만나면 내가 일부러 물어본다. 너 꿈 영어로 꾸냐 한국어로 꾸냐? 한국어로 꿈을 꾼다면 걔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찍 간 애들은 영어로 꿈을 꾼대요. 그건 미국 사람이에요. 꿈을 영어로 꾸는 애한테 뭐 한국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도 꿈을 한국말로 꾸는 애들한테 한국 얘기해야 그래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 이미 꿈을 영어로 꾼다. 그럼 더 이상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을 우리말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 때 이 성경의 언어를 특별한 언어로 쓰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언어.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그냥 성경 히브리어는 일반적인 거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가지고 일상적인 단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일상적인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어쨌든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것도 그냥 일상적인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한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서 이 번역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처음에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이 됐을까요?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왜 헬라어로 번역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기원전 587년에서 586년 요 사이에 남왕국 유다까지 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는 데 가서 모여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 쪽, 다시 말하면 터키 쪽으로도 이주를 해 갔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가 살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데예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다는 얘기는 말을 헬라어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쓰고 그럼 나중에 2세 3세 내려가면은 히브리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성경도 못 읽죠. 그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번역을 해야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자. 이래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한 지파에서 6명씩 대표 선수 차출을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죠? 한참 계산해야 되나요? 12지파니까 72명이죠. 그 72명이 번역을 시작했어요. 하다가 2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딱 완성될 때는 몇 명이 했어요? 70명이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70명이 끝까지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된 게 70인역 헬라 성경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만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아람어, 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이디오피아어 이런 쪽으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이 되면서, 이때 사실 국교는 이때가 아닙니다. 이제 자유롭게 허용이 된 때죠. 313년이. 이때 라틴어 성경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라 그래요. 이 불가타 역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가타 역도 역시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일상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게 1054년에 우리 기독교가 동방전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동방교회는요, 지금도 뭐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무슨 정교회가 붙은 건 다 동방교회라 그래요. 그 대신에 로만 카톨릭은 이제 서방교회라 그러는데요. 이 동방교회가 70인역 성경을 붙들었어요. 우리 경전은 70인역 헬라 성경이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동방교회가 70인역 헬라 성경을 쓰니까 그럼 우리는 불가타역을 경전으로 쓴다. 이래서 불가타역이 로만 카톨릭 쪽에 경전이 되었다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70인역 헬라 성경은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구약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이게 다 헬라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 다 70인역 헬라 성경이 우리 신약 성경이 다 인용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둘 다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불가타역, 바로 라틴어 성경을 경전으로 쓰면서 절대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참 이상하죠. 라틴어 성경 자체가 어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걸 번역했잖아요. 신약은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고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도 이 라틴어 성경에서 절대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갖고는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읽지를 못해요. 신학교나 가야 읽고 특별하게 라틴어 공부하는 사람만 성경을 읽지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 읽지를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속내가 너네 성경 읽지 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도 어쨌든 성경을 번역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다가 사형당한 사람이 여러 명 나타났습니다.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영어로 번역했다가 이단으로 낙이 찍혀서 처형됐고요. 또 이 히브리어 성경을 잉글랜드 방언으로 번역했던 턴테일도, 윌리엄 턴테일도 역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트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어요. 어느 나라 말로 번역했게요? 독일 말로. 자기 나라가 독일이니까. 그래서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루트라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톤에 들어가 가지고 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혼자 공부해서 이걸 번역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그냥 골방에 박혀가지고 그냥 뭐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구약 번역하고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그냥 신약 번역한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까막눈이었다, 그건 아니에요. 일단 신학교에서 웬만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번역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는데, 그거를 그냥 사전 찾아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화 중에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 그것만 해보세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가. 사탄이 나타나니까 잉크병을 가지고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잉크병을 어디다 던졌어요? 벽에다 던졌죠.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허구한 날 책상에 앉아서 계속 번역만 있으면 그 제정신이 되겠어요? 그 어느 날 그냥 사탄이 보였겠죠. 사탄은 물러가라면서 임금병을 벽에다 던졌대요. 그 정도로 성서 번역에 몰두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루터가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이후부터 성경이 자연스럽게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몇 분은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1882년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어디서 번역이 됐느냐? 중국에서 번역됐습니다. 중국 어디요? 심양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누가 번역했을까요? 로스가 번역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가보셨는데 다 잊어먹으셨어요? 이제 지금 몇 분 가셨어요. 압록강 쭉 두만강 쭉 가셨던 분 여기 들어갔댔어요. 가서 지금도 여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둘러봐요. 존 로스가 여기서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이게 1882년에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쪽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자, 문제는 번역은 해서 책은 만들었어요. 쪽복음을. 권사님들 생각이 나시죠? 이 복음서 하나마다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쪽복음 봤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쪽복음. 그 누가복음 쪽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자, 복음서는 만들었는데 번역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 땅에 넣느냐? 그 당시 우리나라 땅은 어떤 상태였죠? 대원군이 쇄국 전청을 할 때입니다. 성경 못 들어와요. 큰일 나죠. 그런데 이거를 번역할 때 하고 이거를 우리나라에 들여보내는 일을 할 때 큰 역할을 한 게 평안도 보부상들이에요. 이 장사꾼들 중국 왔다 간다면서 때 로스 목사님이 번역할 때도 이 보부상들 불러가지고 계속 물으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미난 단어도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턴디 만물이 어들에서 났더뇨, 이런 거예요. 평안도 발음이죠, 그죠? 천지 만물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최초의 번역은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평안도 사투리로. 근데 뭐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한 건 우리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들여보내는데 이 보부상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 다 걸리죠, 그죠? 이걸 찢어요. 찢어가지고 뭉쳐요. 꼭 휴지처럼, 폐지처럼 그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찢어가지고요, 하나씩 돌돌돌 말아요. 한 장씩. 그래서 그거를 따요. 새끼 꼬듯이 이렇게 따요. 그걸 가지고 새끼 가져오는 것처럼 이걸로 따서 가져와서 여기 와가지고는 또 다 열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물론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짐 속에 감췄다 들어왔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오게 가고, 이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렇게 몇 번 걸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뭐 이런 새끼 꼬듯이 꼬고 폐지처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붙이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몇 건이나 들어왔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그마치 9,500건이 들어왔대요. 굉장한 거예요. 그 많은 누가복음 쪽복음이 이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해안 지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온 걸로 끝나면 소용없죠. 이거 읽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있죠. 170명이 세례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쪽복음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계 어디 갖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에 쪽복음을 목숨 걸고 들려 보내가지고 그 쪽복음 읽고서 예수 믿고 세례 받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170명이나 됐더니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그런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왔으니 뭐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졌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신약은 로스가 누가복음을 번역한 게 시초라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떠냐? 알렉산더 피트스가 시편을 번역했어요. 1895년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3년이 지난 그의 나이 26살 때 시편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시편이 몇 편까지 돼 있죠?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2편만 골라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번역해서 시편 찰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시편 번역하라면 그러실 거야. 시편이 다 재밌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떤 거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근데 시편 1편, 시편 23편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건 뭐 금방 번역하고 싶잖아요. 아마 이 피트스도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사람들이 읽기 좋은 시편을 골라서 62개를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중에서 최초로 번역된 겁니다. 이 피트스라는 사람 대단해요. 여러분, 이 피트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피터스, 영어로 피트,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피트스, 베드로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답게 우리나라에 와서 구약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시편을 번역한 걸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쭉 번역해가지고 1910년에 신약 구약 모두 합쳐가지고 성경 전서가 만들어졌어요, 번역판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이 히브리어 성경하고 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첫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서 살면서 성경을 접했던 게 바로 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뭐 디아스포라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헬라 성경이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이 계속 뭐 이렇게 낫곤으로 이렇게 보존되다가 이게 그래도 좀 모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것은 1세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있어요. 자, 북왕국 남왕국 나눠졌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 바벨론을 넘어뜨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융통성이 있었어요. 웬만하면은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배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의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아주 자기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헬라예요. 히랍, 그리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는 안 그랬어요. 자기네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지배하든지 거기다가 자기네 헬라 문화를 심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지배하게 되는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억압하면서 자기네들을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다 그냥 허물어뜨려 버렸으니까. 자,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게 되죠?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집에만 있는다. 그 집에서 주일날 뭐 하겠어요? 성경 읽겠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니까 성전 대신 말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모은 것을 필사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보존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팔레스타인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히브리어 성경을 계속 사용했고 디아스포라는 헬라어 성경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뭐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원전이고 하나는 번역이지만은 상관없어요. 둘 다 경전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인이 읽는 구약 성경의 효시는 마르틴 루트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루트가 개혁한 다음에 만든 성경을 우리 개신교인들이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트가 독일어 성경을 펴내면서 이 성경 본문을 어떤 성경을 봤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봤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봤을까요? 아까 제가 히브리어 공부했다 그랬네요. 예, 히브리어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고서 번역을 했는데도 책의 순서, 책 이름 이런 거는 헬라어 성경 걸 따왔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책 이름,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를 첫 자를 따가지고 첫 단어로 이름을 붙였어요. 첫 단어를.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아니에요. 그 책의 내용을 보고서 이름을 대표로 하나씩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는 번역은 히브리어 성경 보고 했는데 책 이름 붙이는 거나 배열 순서 이런 거는 헬라어 성경을 따랐어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조금 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 아니고 그 뒷페이지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신교 성경은 내용은 본문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리고 책 이름이나 배열 순서 이런 건 헬라어 성경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도 개신교니까 똑같아요. 루트처럼 본문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따왔고 순서는 헬라어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다음 마지막 페이지 9쪽을 보세요. 이 헬라어 구약 성경하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차이가요 크게 보면 둘이에요. 첫째는 외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외경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외경 없죠? 외경은요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쓰여진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 기간 때 쓰여진 책들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는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토빗, 유딧, 에스텔, 지에서, 지페서, 바룩, 다니엘, 마카비 상하 뭐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인데 마르틴 루트가 이거를 성경에 넣지를 않았어요. 넣지를 않고
외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외경을 성경에 넣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넣고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성경을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서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의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순서예요. 자, 여러분 그 밑에 도표를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의 토라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서 오경이라 한다고 하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성문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역대기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예언서를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의 예언서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로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우침으로 읽기 때문에 이거를 예언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좀 특징적인 걸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예언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12예언서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에 예언서에 보시면 12예언서라고 되어 있어요. 12예언서가 어떤 거죠? 12소예언서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12예언서를 하나로 묶어놨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12개를 다 각각 책으로 풀어놨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개신교는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의 책 배열과 순서를 따랐다. 다만 뭐는 넣지를 않았다? 외경은 넣지를 않았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왕대일 박사님이 정말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주 많은 내용을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이 뒤에 한 2페이지 더 있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페이지는 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차이점도 오늘 좀 우리가 익혔고요. 그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성경이 다 번역되어서 주어졌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번역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이거를 반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참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어떤 배경적인 것을 역사, 지리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땅입니다만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